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또 잘 교단의 그 임원분들과 영국을 지난 일주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가서 본 거는 뭔가를 귀한 시간을 내서 갔기에 또 뭔가 또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세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사람은 제가 가서 봤던 역사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게일은 이분은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25년을, 저희 교회도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25년 살고 그리고는 25살 그때에 마음에 조선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YMCA 회원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조선을 듣게 됩니다. 내가 조선을 가고 싶다. 그래서 25,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25살에 조선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88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이었는데 이분은 1888년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은, 게일 선교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들 하시지 않습니까? 한영사전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설 춘향전 같은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서적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로 역정 같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번역하는 일도 이분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한 일은 종로 5가에 가면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우리 교단에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연동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정신여고의 모체가 되고 경신학교도 이분이 세운 모체가 됩니다. 참 많은 일을, 몇 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하셨냐면 40년을 이곳에서 40년을 한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리타이어를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캐나다로 갈까 그러다가 이분이 캐나다로 안 가고 자기 부인의 고향이 영국인데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10년 동안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어요, 가서.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의 무덤을, 묘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관리자가 10년밖에 영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풀에 쌓여 있었고, 그래도 한국에서 40년을 선교했던 분이라 조선말로 글을 남겼는데 그거를, 인쇄가 그 당시 조선말을 영국에서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쇄공들이, 묘비를 만드는 분들이 한글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묘비가 하나 있는데 이거가 너무 낙후되고 오래되고 보이지도 않아서 지금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을 일하시는 김보현 목사님 영국에 공부를 갔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게일 선교사님의 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아주 어렵게 찾아내요. 그래서 이 조선에 와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다 해갖고 우리나라에 이걸 알려가지고 그분들 외손녀가 두 여자분들이 살아계십니다. 이분들과 만나갖고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묘비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가 요번에 갔을 때는 이렇게 2020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기던 그 교회에 갔더니만 그 외손녀들 두 분들이 갖고 있던 그 소장품들,
그 게일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첩이라든지 뭐 노트 여러 가지 그 사진들, 자료들, 뭐 전도지 이런 것들을 이거를 관리해 줄 사람은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가 더 잘해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기증을 해서 저희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 본 교단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멘이에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게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귀중하게 이걸 갖고 와서 자료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한 또 이게 선교 역사에 금년이 140전 선교의 의미가 있는 해인데 역사적인 뜻이 하나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 세계가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경우들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랬죠? 1885년 4월 5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85년 들어오기 전에 15년 전 15년 전이면 언젠가요? 1870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고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냐면 중국 땅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 보따리 장사를 만납니다. 그분을 통하여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1870년에 중국에 가서 조선말을 배워서 7년 만에 이 사람이 탁월한 언어의 스킬이 있어요. 7년 만에 7년이면 얼마인가요? 1877년 7년인가 8년인가 정확치 않아요. 그때에 우리말을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최초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887년에 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87년에 예수 성교라고 해서 신약 성서를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분은 조선 땅을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조선도 안 와봤는데 미국도 안 갔는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언어의 스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겠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외국 선교사들이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로스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마워야 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몸담고 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거기 갔더니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영국에서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라 그럽니다. 갔더니만 주일날 제가 볼 때 많이 왔어요. 그날 한 70여 명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와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 교회에도 이분의 또 손녀가 한 분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왔다니까 그분도 그 교회를 왔어요. 그날 그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존 노스의 유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1년에 만들어진 그분이 다시 이제 그 교회로 영국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여기서 하고 중국에 있다가 그걸 하고서 적이 있었으니까 1901년에 성찬기의 한 부분 빵을 담는 쟁반 1901년에 만들어진 건데 은쟁반을 갖고 있던 걸 저희 한국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박수 또 치실까봐 제가 은쟁반을 갖고 소중하게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귀중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났고 왔고 그걸 보면서 그 손녀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로 인하여 얼마나 긍지감이 클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에 기독교를 심어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바뀌는 그 인물이 되었다는 것.
그 영국의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교회, 80명 모이는 그 교회에 그분도 한 엘더였어요. 엘더, 장로님. 설교도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런 분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그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있었던 곳이 지금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건물이래요. 그때 건물이. 그러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먼 훗날 14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이 나라를 찾아와서 춘천을 찾아와서 내가 그분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고 우리 후손들이 거기를 소개해주면 거기서 사진을 찍고 기뻐하며 그분이 갖고 있던 이 물건입니다 하고 주면 그걸 보물단지처럼 들고 가서 자신의 나라에 가서 내가 여기를 가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하면 그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장은 역사의 인물들은 교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큰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마지막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시나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조지 밀러.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조지 밀러는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어떻다고? 고아원, 고아의 아버지. 네, 권사님 말씀대로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아를 100몇 명을 평생을 돌봤습니다. 지금 거기를 갔더니만 지금도 고아원은 이제는 안 하고 다른 걸로 운영을 하는데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지금도 파워풀했어요. 이분은 고아를 10,000명을 돌보는데 저는 복지를 공부했지만 이게 과연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이거는 타고난 은혜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으면 좋겠어요. 고아들을 갖다가 돌보는데 한 번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 벌려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늘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밥이 아이들을 다 줬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답니다. 이분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늘 성경을 붙들고 살아온 그 조지 밀러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000명을 키우는데 학교에 아이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을 시켰는데 여러분 같으면 고아들을 돌보면 그 아이들의 옷이 변변하겠어요? 아니면 깨끗하겠어요? 우리 보통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하면요. 저희가 보고 놀란 게 학교가 그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최고의 학교였답니다. 교복을 탁 입히고 저 옆에 있는 것은 옷인데 당시에 저 정도 옷이면 중상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답니다. 근데 아이들을 수천 명을 저 옷으로 깨끗이 다 입혔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친자식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기관에서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왔답니다. 그 아이들을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일하는 대로. 그러면 절대 보내지 않았답니다. 본인이 그 회사를, 공장을 같이 가서 확인하고 어떤 일을 시킬 겁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확인하고 거기로 사람을 보냈답니다. 내 친자식같이 그냥 기관에서 몇 명 보내고 그런 적이 아니었답니다. 조지 밀러는 책으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조지 밀러나 존 노스나 게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춘천 동부교회도 강원도에도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세 인물을 품고 오면서 그런 꿈과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주인공을 저는 누구를 잡았냐면
요게벳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요게벳을 주인공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대, 요게벳의 아이를 낳았을 때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 시작. 만약에 정부가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런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런 행정명령을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엄마 요게벳은 그 아이를 3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이 엄마가 나일강에다 떠내려 본 거는 왜 떠내려 보냈을까요? 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서워서 보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365면이 되겠습니다. 365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셋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셋째 줄 왕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고 떠나 보냈습니까? 이게 왜일까?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갑니다. 왜 무섭지 않는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을까? 세 가지 이유 2절, 3절, 4절에서 찾겠습니다. 2절 첫 번째 뭐냐면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쓰다 잘생긴 것을 썼다. 그리고는 석 달을 있다가 그를 숨겼으나 숨길 수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잘생긴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생겼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누가 보기에 잘생긴 거냐면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97쪽을 보겠습니다. 197쪽 사도행전 7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197쪽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고만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이 잘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잘생긴 게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하나님 보기에 잘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에 잘생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겠죠. 두 번째 3절에서 이유를 찾겠습니다. 왜 강물에 떠내려 보는지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기에 잘생겼다 토부. 3절에서 뭐를 단어를 했냐면 넘버 2는 갈대 상자를 저는 넘버 2로 하겠습니다. 넘버 2 갈대 상자. 이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이 상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상자가 나오냐면 운동장만한 상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축구 경기 운동장만한. 그게 뭔가요?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와 히브리 말과 상자라는 단어,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크기만 다른 거예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로 만든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를 뭘로 만들었냐면 3절 둘째 줄에 뭘 발랐죠?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방주를 뭘로 발랐죠? 역청을 발랐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청이 뭐냐는 거예요.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청이 성경 안에서 역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에서 이 역청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찾겠습니다. 11절. 하나, 둘, 셋, 넷째 줄. 생명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코페르, 역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속하다, 피가 죄를 속하다, 속하다.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구원하다. 속하다라는 거는 살려주는 거,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신약에 가서는 atonement, 내가 뭐냐? 구원받다, 속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토부, 하나님 보기에 잘생겼다. 두 번째는 방주, 구원받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확신이죠. 세 번째, 4절에서 찾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누구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강물에 떠내려가는지를 알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렸다면 그냥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걸 지켜봤다라는 거, 왜 지켜봤을까?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영화의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그 사인에 맞춰서 배우들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야 됩니다. 5절부터. 자, 이제 감독이 사인을 보냅니다. 자, go, ready, go 했겠죠?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딱 사인을 보내는 순간에 바로 등장해야 돼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뭘 하러 왔나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주께서 여러분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 왜냐하면 왕궁에 좋은 목욕탕이 얼마나 큰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개울에 목욕을 하러 왔다? 그건 왜 왔을까요? 아마도 이 공주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바로에.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생산을 한다라는 하나의 지나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뭘 하러 온 건가요? 아이를 갖기 위하여 목욕하러 온 겁니다. 자, 사인이 내렸어요. 바로의 딸이 바로 등장해야 됩니다. 목욕하러. 그때 바로의 딸이 등장하면서 뭐가 바로 등장해야 되나요? 예? 시녀? 시녀도 있긴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갈대 상자가 0.01초도 이 방향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많이 갔다면 조금 빨리 가도 큰일 납니다. 물결이 따라서 살랑살랑 상자가 내려오는데, 공주가 딱 물에 도착할 때 상자가 딱 와야 되는 거야. 그때 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상자 안에서 무슨 게 일어나야 됩니까? 아기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아기가 요때 안 울고 엉뚱한 데서 울면 안 맞아. 요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물가에 공주가 도착했다. 감독의 사인이 뜨자마자 공주가 딱 도착해 시녀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강물에서 뭐가 흘러와요? 상자가 와요. 상자가 공주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애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요 사건은 여러분 사람이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인간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키웠어요. 3개월은
도저히 이제 본인이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예뻐하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나는 갈대 상자로 방주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닌가? 그 뜻을 갖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던 아이를 뭘 했나요? Let him go 한 거예요. Let him go. 무슨 뜻인가요? Let him go. 보내주다. 내 손에서 놓는 순간 Let him go. 이 아이는 누구 손에 키워지나요? 성경에는 손이 안 나옵니다. 손은 없지만 누군가의 감독의 사인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놓는 순간, 내 자식을 내가 놓는 순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아이를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여기 등장하고, 이 사건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엔 이렇게 한 단어로 요게벳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봅니다. 23절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봅니다. 23절 뭡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부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는 무서워서 아이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시킬 걸 믿기에 Let him go.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보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는 저는 엄마의 모성애, 이거는 본능적 모성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긴 시간이 너무 적어해서 다큐를 거기서 봤는데, 비행기 안에서 옛날 거예요. 2021년에 많이 떴어요. 그 남태평양인가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문어를 지켜본 걸 이렇게 기록을 쓴 거예요. 문어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문어가 여러분 그 산란을 할 때가 되면요, 뭐가 되냐면 그 옵티컬 글랜드인가 그게 나온답니다. 옵티컬 글랜드,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옵티컬 글랜드 맞을 거예요. 옵티컬 글랜드.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오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답니다, 문어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산란이 시작되면 문어는 본능적으로 옵티컬 글랜드가 산란을, 먹이 활동을 금하면서 여기만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산란이, 곧 첫 번째 산란이 자기의 죽음 날인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자식을 낳고 죽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 문어도 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데 사람에게도요 엄청난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 모성애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신 게 우리 부모님의 은혜였던 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모성애만이 아니라 모성애 플러스 믿음을 갖고 키운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데 모성애와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면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나를 모성애로, 부성애로 나를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세웠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어버이날을 생각할 때마다 대부분 그냥 부끄러울 뿐만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요게벳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 한 일만 나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다 주기만 해요. 죽어도 더 줄 게 없나 생각한 게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젊은이들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군대 가니까 그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전화 오는 날,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전화 오면 기분 엄청 나쁘지. 자식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모의 마음들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제 저녁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우리 이제 유튜브가 많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유튜브를 어떻게 하나를 딱 틀었어요. 이거 틀지 마세요. 아이고, 괜히 이거 틀었다가 그냥 밥 먹다 말고 그냥 유튜브는 뻔히 알면서도 울어요. 그냥 뻔히 알면서. 근데 신기하게 또 하나 보면 또 다른 누르고 그게 쭉 나와. 하나 누르면 옆에 쭉 뜨더라고요. 요건 또 뭔가 눌러보고 그거 보면 또 뚜루루 울리고. 그러다가 혼자 하도 울다가 안 되겠다, 요건 하나 우리 같이 나누겠다. 가장 눈물이 안 나는 걸로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한번, 아주 짧은 건데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제 밥 먹으면서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자식이 부모님에게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다 훌륭한 부모님, 요괴백과 같은 사람이 돼서 게일도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바라고, 존 노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사람도 나오고, 큰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항상 늘 죄인된 마음을 갖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할 말이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그분들은 주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걸 미안하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분들을 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는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으면서도 부모에게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못난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